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없고 못난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터키인데요, 소아시아 이렇게 중부 쪽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이런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게 확실하게 간절히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아주 성숙한 데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번까지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은 약속의 자녀, 그리고 믿지 않은 것은 육신의 자녀 하고 사라와 하갈의 일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형제들아 굉장히 친근한 말이 되었죠. 처음에는 바울은 아주 막 격동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화하는 음성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조용히 친근한 말로 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녀들아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권면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되고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은 바울은 유대인이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자녀고 일반인은 똑같다. 하나다. 이와 같이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말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예수 믿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은 바울이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을 지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고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바울이 그거 아니다. 똑같은 우리는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동해서 이고니온 쪽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막 선동을 해서 돌로 바울을 때려서 죽게 돼요. 죽은 줄 알고 놔뒀는데 사실은 그 이튿날 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런 일이 있고, 또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사람들이 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해서 유대인이 물러쳤지만 돌로 쳐서 그만 죽게도 하고 그랬지만 너희들은 나를 해하지 아니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나를 해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하는 말은 갈라디아 지역을 몇 번 갔다 하는 뜻이고, 처음 갔을 때 하는 뜻이 되죠.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육체에 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려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병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들 볼 때는 시험 들 만한, 전도자가 저런 병에 걸렸다니 하고 시험 들 만한 그런 만큼 병이 중한 병이었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아주 유행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말라리아의 병은 아주 고열이 있고 심하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은 저주받은 병이다, 또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침을 받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너가 상관이 없고 침을 뱉으면 그건 저주나 귀신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런 그 생각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사람 이름도 아주 추하게 붙였어요. 개똥이 말똥이 막 붙이고 그랬어요. 왜 그래 붙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더럽게 붙이야 귀신이 안 잡아간다네. 그 마귀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추한 이름들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또 말자도 있고 때끝자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만 딸락해 달라고. 여러분 뭐 읽기 잘 아는 일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알았어요. 이 뜻이 이 갈라디아의 지방도 이제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은 그런 거 심한 병에 만약 말라리아 말에 걸렸다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저주받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천사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고 굉장히 환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복음 전해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복이 어디 있느냐 하는 뜻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서로 축복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뭘 하라고? 복을 빌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가든지 예수 믿는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축복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지만 축복할 수, 하나님 이 집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뭐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막 축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축원합니다 이러지 말고 축복 기도하면 되지. 그게 꼭 그래야 됩니다. 제가 강도사 때
어떤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게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강도 살아서 한 손 들고 축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노예에서 혼나고 그랬어요. 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도는 축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느냐면은, 내 눈이라도 빼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체 중에, 백체 중에 가장 귀한 걸 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여기지 않고 나에게 빼 주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눈 뺐다면 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바울을 위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16절이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이게 참된 말은 참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의 말, 정치인의 말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참된 말을 너희에게 했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되었느냐, 이 말은 아마 바울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원수같이 말했고 거기서 또 배웠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내고 이단들이 더 사랑하고 섬기고 이단들이 더 잘 도와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좀 부끄럽죠. 사실은 예수 믿고 참 진리 믿는 우리가 더 열심히 내고 더 사랑하고 더 돕고 일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를 하러 가봤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입니까? 그래요. 아니요, 교회인데. 교회도 전도합니까? 이래요. 내가 충격받았어요. 불신자가 여호와 증인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는 전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또 신천지 믿는 그 사람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막 다니면서 열심히 막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 앞에까지 와서 이제 당당하게 신천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돌아왔어. 처음에는요, 교회 들으면 신천지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막 대놓고 신천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젊은 분이 이렇게 사는데 힘들어. 아기 놓고 이렇게 키운다는 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별로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갔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냐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아기도 봐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친절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이게 진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단들이 더 열심히, 더 사랑 있는 같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은 가짜다 이거야. 정말 우리가 참지를 믿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 열정이 있고 더 우리가 전도에 열정이 있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미혹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너희를 미혹해가지고 그들에게 열심히 내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나 봐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됐다는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우리가 신앙에 좋은 열심히 있는 게 좋죠. 예배드리기 열심히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열심히 있고 전도하는 데 열심히 있고
숨기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고,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이런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이단들이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선한 데 열심히 있는, 좋은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하나님도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똑같이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일에 열심히 해야 돼. 나의 자녀들아, 바울은 이제 형제들아에서 자녀들아라고 바뀌었어요. 그만큼 더 사랑하고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진단하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느냐. 바울이 진단은 너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약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정말 바울에 대해서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보기도 하고 막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깊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말만 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믿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까지 분량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까지 성숙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미련한 사람은 말씀을 듣되 행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반석의 집을 지은 같이 홍수가 나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2단이 오고 3단이 오고 다른 교리를 전한 사람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2단이 오면 흔들리고. 왜? 머리로 믿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현장을 보고 경험을 잊고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만 듣고 말만 하고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행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목사님은 저는 신앙이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행해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냐. 어떨 때는 예수 믿는데 왜 응답이 없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이 언성을 높이려, 언성을 높인다는 뜻은 막 과함친다는 말이 아니고 변경한다, 변한다고 말이에요. 변화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의욕이 있다는 말은 내가 너희 볼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의욕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 하가를 말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이걸 아주 인식시킴으로 확실한 믿음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믿다가 야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쉬우면 뭐 못할 게 어디 있어. 또 행하고 즐기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게 또 맞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해운대에서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청년에게 전도했더니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했더니 그렇게 쉬워요 그래요. 예. 이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죄가 믿는다고 용서도 받냐고. 안 믿어진대. 그렇게 쉬울 턱이 없대. 그래서 이게 안 믿어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요 그 고통을 받고 그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받아야 용서받는다 이러면 잘 믿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세방받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될 턱이 있냐, 그리 쉬울 턱이 있냐. 따라 하십시다. 그렇게 쉽습니다. 우리는 쉽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속량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는 밥을 공짜로 먹는데 그게 공짜 같아 보이지만 부모님은 힘들고 어렵고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 같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치를 수 없는 최고의 공의로운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최고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제일 쉽게 어떤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시내의 산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른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갈 자녀가 더 많아졌다 그 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아내가 되고 언약에 대해서 또 아내가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자녀를 자손을 줄 테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 사라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시구나. 근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니까 아들이 애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또 와서 아들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다 야.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을 주겠다 이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또 사라가 잉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라도 좀 죄의식이 있겠죠. 아유 난 못 낳는 여자인데 자꾸 아들 준다니까. 아마 저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녀가 죽일 모양이다 하고 영감제 들어가고 오늘 자고 애 낳으라니까 또 영감제가 뭣도 모르고 가서 또 애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오셔서 아들 주겠다. 지난번에 몸에서 난다니까 이스마엘이나 호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라에서 나야 된다니까. 무슨 나이가 자꾸 물러가는데 사라가 아기를 안 배. 그러자 성경에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라 나이 8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 약속대로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자, 이삭은 육신의 몸으로 난 게, 육신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 게 그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아요. 이 육신의 자녀로서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랬더니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100번 1000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육이지. 거듭나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가.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기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난 걸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사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갈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의 아들이나 마나님의 아들이나 애가 무슨 절이 있습니까? 14살 많으니까 이삭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거 핍박하니까 사라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또 바가지를 끌는 거야. 당신 말이야, 저요, 하갈에서 난 저놈 때문에 우리 이삭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쫓아내고 울며 그래서 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 같이 이 세상에도 육신의 자녀가 훨씬 많아요. 약속의 자녀는 적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는 이스마엘, 하갈과 쫓아냈듯이 그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해된 우리가 약속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이루려 하는 것은 그는 육신의 자녀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잘 들어라. 그건 하갈의 자녀와 같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그건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왜 합니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요, 은혜를 받고 우리 교인이 한 60명쯤 됐을 때, 2000교회 있을 때요, 아마 그때 있던 교인들은 손민성 권사님, 그때 전영수 권사님이, 이스라 전사도 아마 그때 오실 거예요. 그 부근에 그때 오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자유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으로 스스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베란다에서, 건물도 없어, 이제 돈도 없어, 홀도 못 먹고 베란다에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점심 국수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광고했어요. 여러분 중에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봉사할 사람만 하고 기쁘지 않은 사람은 봉사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도 눈치 봐가면서 몇 명 나올 줄 알았어. 한 명도 안. 정말 진실하대. 우리 성도들 정말 순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점심 먹겠다니까. 그때 우리 애가 4명인데도 우리 집사람 뭐 이제 고생하고 힘드는데도 당시 국사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성도들 국수 다 삶았어요. 잘 드시대. 그런데 그 후에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제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감사함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자꾸 복음조로 했더니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다 봉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봉사하니까 누가 자랑하지 않고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고 감사함을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헌금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교회가 편안한지 지금까지. 왜 지금도 막 제가 억지로 하라고 안 합니다. 왜? 억지로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는 안 그런 교회도 있었겠지만 목사님들이 막 예배드려야 복받는다 그거 뭐 십일제에 복받는다 뭐 자꾸 복받는다 그러면서 살살 꼬셨어요. 성경 보니까 이미 다 받았어. 받은 걸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목적하고 뭐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여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말씀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약속의 자녀같이 자유인으로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성숙해서 주님 올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믿는 자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감사함으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